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전을 찾으신 그 발걸음들이 그냥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가정! 많이 올라오셨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가정! 이번 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받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무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전국 8도를 이렇게 한 달 정도 돌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몇 가지 인상적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덕유산 밑에 어느 노 부부 댁에서 이렇게 이제 취식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제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밥을 이렇게 밥 그릇으로 안 드시고 큰 대접에다가 고봉밥을 드시지 않습니까? 밥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감사하게 그 밥을 다 먹었는지 몰라요. 보통 제가 먹는 밥의 3배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그게 이뻐 보이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한 그릇을 또 이렇게 더 퍼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밥을 제가 물릴 수가 없어서 다 먹는다고 그날 밤에 체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저 안에 선명하게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꿈틀 작은 도서관 주관으로 초등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그게 예쁜지 몰라요. 그 밥을 잘 먹습니다. 그 밥을 다 먹으면 우리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한 그릇 더 먹어라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차려준 밥을 잘 먹으면 그걸 베풀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나이 먹으면 밥 힘으로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이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밥, 밀가루 이런 거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먹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자주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먹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것을 드시고 또 잘 드셔야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저녁 6시 이후로 과자나 단 음식을 먹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9시, 10시 정도 되면 잠을 애들이 잘 자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이렇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면 아이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먹는 것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다고 할 때에는 입으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주제인데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의 오병이어는 참 목자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만의 시간과 공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을 단 한 번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총 3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와 같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에서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형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현현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여러 갈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이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자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구약의 자기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되시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떡이 되셨고 빛이 되셨으며 양의 문이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이것을 만나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만나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에 이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인데 여기에는 예수님과 한 고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초반부에 가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주님을 불신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에,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러니까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주님의 모습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여러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표적을 자신들에게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리들은 주님께 육의 양식을 요구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우리도 매일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벳세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광야와 같았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돌과 모래밖에는 없죠. 그래서 고통을 상징하고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내 인생이 광야길과 같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내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목이 마르고 그늘이 없고 물과 식물이 없어서 갈증과 굶주림이 만연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불타는 태양에 모든 것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죠. 또 해가 지면 광야의 밤은 냉기가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 곳이 디베랴 건너편 벳세다 광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의 만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속 만나의 이야기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포로에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시고 광야길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이죠.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만나를 상징하는 사건에 이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넜던 것처럼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모세의 기적은 일회적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져야 했고 광야에서 하루만 지나면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에 만나는 그날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은 매일의 고달픈 삶으로 다시 애굽을 꿈꾸기조차 했습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며 자신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길 가운데 매일 구해야 했고 찾아야 했던 그들 조상의 만나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맛보면 다시 배고프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 때 받는 떡과 잔은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시며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지금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고픔을 해결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밥을 주는 사람 혹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주는 사람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정체가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아픈 것을 고쳐주셨으며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분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멈춘다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나를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은 교묘해서 우리가 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전혀 다른 것으로 숭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의 명칭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와 같은 이름이죠. 우리 시대에도 잘 알려진 우상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처와 알라, 삼신할머니, 영도할매와 같은 이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칭하는 이단들의 우두머리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분명한 우상들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경계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인격화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들이 반드시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뜻이죠. 만약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유다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인생의 목적을 주고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맘몬, 재물입니다. 이 맘몬이 우리의 왕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죠. 맘몬을 따라 살고 맘몬을 따라 죽습니다. 맘몬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다 물질로 환원해버리고 물질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죠. 이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탐심으로 물들입니다. 그 탐심은 사울 왕을 무너뜨렸고 다윗을 무너뜨렸으며 솔로몬을 무너뜨렸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을 보며 살도록 하고 하늘에 있는 평화가 아닌 이 땅의 증오와 갈등으로 치닫게 만들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들의 교묘한 전략은 본질을 왜곡하고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왔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분오열할 것처럼 보였죠. 급한 대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론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호도합니다. 단지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그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진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만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저 먹을거리를 주면 됐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먹으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쫓았던 이유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들의 탐심에서, 그들의 욕구에서 너무나 동떨어지고 혼란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후로 어떻게 주님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60절 이후로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발길을 돌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고 유대인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주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겠노라 따랐던 많은 이들도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2명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사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조차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만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를 주시는 손을 잊어버리고 만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그 주시는 손을 구하며 은혜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불신, 우상숭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신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매일의 만나를 구할 때 우리가 그 만나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어느 순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고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먹으라고 말했을 때 혼란을 느꼈던 수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탐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나의 탐심과 욕망에 주님을 구겨 넣을 것인지 말이죠. 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발길을 돌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다른 만나들, 더 입에 달고 입에 좋은 것들을 쫓아 떠나갔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남아있던 12명은 이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뜻을 주님께로 마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그 인생의 주관자로 삼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어떤 현장에 계십니까? 혹시 광야와 같은 곳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삶이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런 형편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한 유명한 무신론자는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일매일 물질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에 불과한 존재라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물질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먹어야 하고 내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 고백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주님, 다 사하시고 주
다시 한번 후렴 부를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간의 나의 삶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며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신 주 앞에 다 맡깁니다. 나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셨사온데 주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면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저 삶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예수 그 만나를 매일 먹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